네, 지난주 이렇게 기사에 한 그 지진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죠. 최근에 이 전남에서 수십 차례 이렇게 발생한 여진이 이 한반도에도 이 강한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신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강진에 이제 한국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지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데, 우리가 2011년 동일본 지진 또 쓰나미를 보면서 그 지진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 힘을 우리가 이런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하나라도 극복하기가 힘든데, 만약 이 지진까지 일어난다면 참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걱정 염려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500만 명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뭐 사망자도 엄청 이렇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브라질 TV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이제 매장을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막 흠을 덮는 것들을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유가족들이 막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해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죽어 나갈 때, 그것을 볼 때 우리는요, 이 본질적인 이 질문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그들을 살려내고 보호해 주셔야 할 텐데 왜 수많은 자들이 저렇게 죽어갈까? 하나님의 선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리고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거는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개인에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임종을 할 때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한 열심히 막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뛰었는데도 불어나는 이 가계 부채 때문에, 그의 압박감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을 찢게 만드는 자녀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데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선을 펼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그런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며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참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뢰하고 싶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민이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이미 다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풀리지 않는 이 질문 가운데 답답함에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C.S. 루이스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인간이 가진 갈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의 갈망이 있다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요. 한 가지는 해소하지 못할 갈망. 또 하나는 해소할 수 있는 갈망. 여러분, 해소하지 못할 갈망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뭐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갈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없는 세상,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런 갈망,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이 갈망,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온전하게 해결된 적이 없는 갈망이더라.
육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항상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게 다 이거잖아요. 이 땅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해소할 수 있는 갈망이 있더라라는 거죠. 꿈은 깨어지고 안전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갈망,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도 이 해소할 수 없는 이 갈망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까? 느그지막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와 결혼했지만 여러분 그 젊은 아내가 어떻습니까? 몇 년 만에 병으로 여러분 죽어갔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아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름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떠나갈 때 자기 안에 이 해소될 수 없는 이 갈망으로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가 쓴 책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처럼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로 주야를 보냈다. 왜요? 그것이 내 고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속상한 겁니다. 왜? 나도 그 답을 모르니까. 나도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탄식이고 고민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 목소리는 듣고 계십니까? 라고 믿음의 조상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탄식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절과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갈망이 해소함을 뭔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해소되지 못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고민해 봐야죠. 해소될 수 없는 갈망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우리가 구하며 여러분 나아가야 여러분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했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걸림이 되고 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발견시켜 주시는 것이고 여러 번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는지 이 괴리가 여러분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상한 점이 뭐냐니까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절에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앞에 원인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구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뭐 이렇게 떨어져서 해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대접하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12절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의역이 되는데 원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해라.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네가 그대로 해주어라 라는 거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데 왜 내가 해줘야 되냐? 이런 반발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은 네가 해주는 것은 율법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것은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네 말씀을 네가 받는 자라 그러면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기 싫은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대접해 주지 않으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나도 대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 말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되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은요,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보기보다 내가 먼저 그를 섬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보다 그를 어떻게 대접하고 섬기는지를 구하고 찾으라.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요 말씀을 가르칠 때 강조점을 뒤에 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은 뒤에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12절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잘하기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할 때 그것을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내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장으로 은퇴하신 이 장로님이 계십니다. 교직에서 은퇴를 한 후에도 이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반찬 봉사를 하는데요. 이 수족이 불편한 사람, 그래서 이 복지관까지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 이 가가호를 찾아다니면서 이 반찬 이 봉사를 하는 거죠. 그 나머지 또 다른 날에는 또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80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장로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은퇴 전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아니 이 은퇴 후에는 사실 다 좀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건데 이렇게 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나 살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일했으면 나는 기뻐야 되고 내게는 참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해소되지 아니하는, 여전히 내 안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의도도 없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도움을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자부심과 그 마음이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좀 설 수 있다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도 내가 좀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저로 하여금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거기만 가면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내게 너무나 큰 만족이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참 기쁘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여러분 또 걱정 때문에 또 근심하죠.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거 근심이 되죠. 우리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 해결된다고 참으로 만족하고 기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없이 살았다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오는 그 참다운 만족과 기쁨,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되어진 자, 주님 앞에 피조물이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기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내 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그 안에 풀리지 아니하는 해결되지 않은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다른 아내는 불인나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죠. 그 불행의 그 기간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습니까? 막 뛰어나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단지 그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해결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 이 한나가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다 주셔야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그것이 만족을 준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걸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요?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나를 통해서 낳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지 그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갈망을 들어주신 겁니까? 한나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감격과 기쁨, 더 큰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을요 젖된 후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주죠.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 여인에게 여러분 젖을 이렇게 뗄 때는요 대부분 3세나 5세 사이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젖을 먹이죠. 3세나 5세가 돼가지고 이 젖을 떼는데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3세나 5세 때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낸 겁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가야 할 그 나이에.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절기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한나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런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어미로서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나는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참다운 기쁨의 노래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젖먹일 때가 아닙니다. 내 손에 자랄 때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한나를 사무엘을 드렸을 때입니다. 아들을 볼 수 없을 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했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아들 주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끊쳐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으므로 내가 원수들에게 뽐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은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다고 뽐냅니까?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불행하고 한많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뽐낼 수 있어서 하나님 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 인생이 그동안 한많고 불행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뜻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니 이제는 그 원수를 향해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이렇게 자랑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요.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이러면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한나가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졌어요? 내가 정말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원했던 거 그거 이루어져서 이런 만족합니까? 그래도 내 인생이 잘못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감격에 주님 앞에 감격하고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시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참다운 만족과 기쁨은 네가 지금 원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 큰 자리를 얻고 그런 뭐 명예를 얻어가지고 그것은 바로 너를 먹어도 목마르게 하는 그런 갈증을 주는 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너희가 참다운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왜 주십니까? 내 마음으로 할 수 없게. 내 마음으로 주의 뜻을 잘 할 수 없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갈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전율할 때, 그럼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줄 수 없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해소될 수 없는 그 갈망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요 전율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녀는요 남편 다스스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불안전하고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이제는 안정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구하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게도 주소서. 나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 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부끄러워서 여러분 한낮에도 다니지 못한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방 동네로 바로 가서 사람들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막 전하며 이러면 다녔지 않습니까? 남편이 얻었어요. 삶이 안정되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그 여인을 여러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해소될 수 없는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만족과 기쁨, 그것을 여러분 갈급해하며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